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이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 말씀 중에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이 바닷가에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닷가에서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배 타고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곳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3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들으라. 이게 두 번이나 강조하셨거든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들으라는 말은 단지 육신의 귀로 이렇게 잘 들으라 이런 의미보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라. 듣고 깨달아서 실천해야 된다. 그 의미가 들으라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너무 궁금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도대체 아까 낮에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렇게 풀이해 주셨어요. 그게 11절부터 20절까지 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가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이제 땅 위에 떨어지는데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자, 시작. 길가. 제대로 하신 거 맞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래서 이 종류, 네 종류의 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것을 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씀을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농부가 처음부터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리면 되지. 뭐 씨만 아깝게 이렇게 뭐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린다냐? 씨만 아깝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땅에 농사를 지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뭐 우리나라 김제평야 가보셨죠? 예? 안 가보셨어요? 김제평야. 그리고 군산평야. 군산평야 안 가보셨어요? 군산평야. 그 드넓은 땅,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땅의 이 서쪽 해안 쪽은 평야가 있었어요. 기름진 땅. 그래가지고 뭐 이스르엘 평야라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비옥한 여러분이 사진 보시면, 그죠? 예. 이런 땅이 있어요. 서쪽 해안 쪽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좋은 땅들은 다 로마가 차지해버렸어요. 제가 20년 전에 막 목사 안수를 받고 3년간 부목사로 저기 군산 미면, 아세요? 미면 어디인지 아세요? 아세요? 삼북동. 예, 지금은. 거기에 제가 부목사 3년을 했어요. 그 군산 해성교회에서. 목사 안수 막 받고, 우리, 드럼 치는 아들이, 그때 이제 2살이었던가? 막 그랬을 때. 막 태어났을 때. 1살이었던가? 그때. 그 부목사 3년을 했는데, 그 교회 주변에 그 넓은 땅이, 이거 진짜 엄청 넓어요. 보셨어요? 넓은데, 그 넓은 땅이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쌀 농사를 지으면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다 배로 실어갔어요.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처럼, 그죠? 근데 요즘에는 또 뭐, 신문에 보니까 경제외란이래요. 경제외란. 예. 그 나쁜 짓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이제 뭐 경제 보복을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경제외란이 또 일어났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무튼, 그죠? 그처럼 예수님 시대 그 좋은 땅은 로마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농사를 짓냐면 중앙 산악 지역, 산에 올라가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산악지대, 중앙 산악지대. 이제 그 산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일구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그 계단식 농경지를 테라스 농경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 그림 여기 보시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계단식인데 이 끄트리는 이렇게 이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테라스 농경지는 물이 잘 흡수가 안 돼요. 바위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전부 다 석회로 돼 있어요, 석회로 돼 있거나 바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왔다 하면 그냥 우르르 위에서부터 막 무너지는 거야, 위에서부터. 비만 왔다 하면. 산 위에서부터 흙이 막 밑으로 이렇게 무너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아래쪽 흙이 많은 땅은 좋은 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흙이 많은 땅은 좋은 땅이 돼. 그러면 이 산 위쪽으로 갈수록 돌이 많아. 그래서 거기는 돌밭이 되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이제 이 테라스 농경지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다니는 길이 약간 이렇게, 예? 다니는 길이 있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땅이 단단하게 되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거기는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가시덤불이 이렇게 자라나요. 근데 그곳에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막 씨를 막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는 땅은 가시덤불 밭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2번 쟁기질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소를 이용해서 2번 쟁기질을 하는데, 한 번은 언제 하냐면 씨를 뿌리기 전에 이렇게 땅을 갈아엎는 거야. 이게 잘 안 돼요. 힘들어. 쟁기질이 힘들어. 엄청 힘들어. 땅이 너무 딱딱해. 그래도 막 하는 거야. 땅을 삐뚤삐뚤 이렇게 가겠죠?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드시 가는 게 아니고 삐뚤삐뚤. 그래서 거기에다가 땅을 일구고 거기다가 씨를 막 뿌립니다.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예. 보리, 밀, 이걸 막 씨를 막 뿌려.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소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씨하고 흙하고 잘 섞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갈아줘. 예.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농부가 양하고 양하고 염소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하고 염소가 하면서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로 밟을 때 씨가 흙 속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끝이에요. 일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야.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예? 근데 이후에는 이제 씨가 발화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자연의 능력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의 이 기후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하늘이 열매를 주셔야 되거든. 비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막 바알 신, 농사의 신, 바알 신한테 막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막 비를 내려주십시오. 막 별 저기를 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바알을 같이 숭배해버렸잖아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거든.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곡식으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죠.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밟아주고 끝이에요. 그걸로.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안 주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테라스 농경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10분인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농경지에 있는 4종류의 땅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
비유를 하셨는데,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길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줬어요. 15절에 보면은, 읽진 않겠는데, 보면 15절 보시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즉시 그에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를 그냥 뺏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길가 같은 사람. 길가는 아까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단단해지고, 거기가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그게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다 줘. 새들은 예수님의 사탄이 와서 다 집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길가 같은 사람은 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단단히 자신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지를 못해요. 자기의 편견, 여러 가지 자기가 배운 지식, 사상,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돌박 같은 사람이 있다. 다 같이 돌박 같은 사람.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돌밭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돌밭. 16절,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해석해 줬냐면, 보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은혜를 받아. 근데 말씀에 대한 이 뿌리가 너무 얕아. 그래서 환난이나 어려움과 시험과 박해가 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런 사람이 돌밭 같은 사람. 말씀에 대한 뿌리가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어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 주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 주는 거야.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 거야. 왜 그래?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 창조하고 회복시키는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데,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여. 예수님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18절, 19절인데 여기 보시면 말씀은 듣기는 하되, 말씀은 들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게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떨 덤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재물과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 자,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좋은 땅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풀이해 주셨어요. 빨간 글씨 보면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시작. 곧 말씀을 듣고, 곧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받았다. 순종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이걸 강조하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면요,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신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자,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좋은 땅에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게 하신다. 우리가, 땅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그 열매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농부이시 씨를 뿌린 사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열매는 땅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좋은 땅으로 되어 있으면 그 땅에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있게 하셔서 그 열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있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야.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것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예.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 너무 흉년을 만났어. 지독한 흉년을 만났어. 그래서 저 이집트에 가면은 거기는 막 먹을 것이 많다더라. 가족들을 데리고 글로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있어.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그냥 있어. 여기서 농사 지어. 하나님, 여기 흉년인데요? 여기 지금 흉년인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여기 있어. 여기서 농사 지어. 그랬을 때 이삭이 즉시 순종합니다. 자, 순종한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야,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전의 기원도 그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에 이 기원이 맥주절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맥주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입성을 했잖아요.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 서쪽 해안 평야, 뭐 블레셋 평야라든지 이스라엘 평야라든지 이쪽 샤름 평야라든지 이쪽 평야는, 기름진 땅은 이 원주민들이 막 결사항전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처치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조금 약간 불순종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까 얘기한 중앙 산악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밭을 읽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처음 이제 씨를 뿌리는데, 이제 보리와 밀 씨를 뿌리는데 4, 5월 달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6, 7월이 되었는데, 6, 7월은요 식물이 자라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맘때쯤 식물이 자라는 때가 아니에요. 왜? 햇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쬐서, 건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건기? 이스라엘 기후의 건기거든요. 그래서 6, 7월 달에는 모든 식물이 다 죽어요. 다 죽어. 자랄 수가 없어. 그런데 4, 5월 달에 뿌려놨던 그 씨가 자라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딱 거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지.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사인을 주니까 이따가 다시 해. 안 되겠어. 사인을 주니까 내가 문자 줬잖아 아까. 사인이 안 맞잖아. 어디까지 했죠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당시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테라스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좋은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열매가 나와도 40배 나온답니다. 40배. 좋은 땅 40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좋은 땅이 되면 나는 너희에게 60배, 100배 열매 줄 거야. 좋은 땅이 돼. 그때 당시 그 땅에서 나오는 최고가 40배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60배, 100배까지 줄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왜 구속하여 왜 구속하여 주님 지나갈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니 내 모든 영역 하시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셔요. 그럼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잖아요. 여기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듣고 말씀을 듣고 딱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가면 오늘 설교가 뭐였어? 제목이 뭐였어? 그러면 몰라. 다 잊어버리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걸 새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가다예요. 하가다. 말씀을 새기는. 계속 말씀 한 구절을 일주일 내내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새겨져야 순종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돼요. 1,400만밖에 안 돼요. 그 미국의 750만, 그 다음에 나머지 650은 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0.25%밖에 안 되는 세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노벨상의 30%를 매년 이 사람들이 휩쓸고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은행 현금의 97%, 몇 프로? 미국 은행의 현금 97%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유대인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니까 그 이유를 자녀의 신앙교육법에서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자녀의 신앙교육법이 두 가지인데 하가다와 하브루타. 다 같이 하가다, 하브루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하가베르. 하가베르.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하가베르. 근데 어쨌든 하가다와 하브루타가 유대인 수천 년을 내려온 유대인 자녀 신앙 교육법이에요.
이 사실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13살까지 10년 동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토라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전부 다 암송한대요. 10년 동안. 3살부터 시작해서 13살, 성년이 되는 13살까지. 전부 다 암송하는데 이게 암송이 그냥 암송이 아니고 하가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가다 하다 보면 암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매일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 식사가 우리처럼 뭐 30분, 20분 이게 아니고 그냥 3시간, 2시간 식사가. 저녁 식사. 저녁 식사엔 다 모여가지고 아빠와 아들이 또는 형제끼리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암송했던, 하가다 했던 그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묻는 거야. 아빠한테 물어보든지 누나한테 물어보든지 형한테 물어보든지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면서. 이 대화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 예. 이것을 매일 밤 하는 거예요. 매일 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토라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수천 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석해 놓고 실천을 적어 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것을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 교육은 전부 다 이 성경 교육이고, 유대인의 교육이 성경 교육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전부 다 이루어져요. 가정에 주로. 그리고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서 그걸 하고, 또 똑같은 걸 또 안식일 날 회당 가서 하고, 평일 날은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다와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말씀을 막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티쿤 올람. 네, 히브리어로 티쿤 올람이라고. 티쿤이라는 말이 세상, 그 다음에 올람은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고치다. 티쿤, 세상을 올람, 고치다. 이게 유대인들의 삶의 표예요, 표. 모든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티쿤 올람을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작은 말씀 실천이 세상을 치유한다. 티쿤 올람. 나의 작은 말씀 실천이 세상을 치유한다.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토라를 암송하고 그 말씀을 하브루타로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대화하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기록한 게 탈무드예요. 토라와 탈무드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회당에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에서 세계 유수한 옥스포드라든지 미국 하버드라든지 여기서 유대인 학교를 그냥 나오면 대학을 졸업한 걸로 인정해.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토라를 암송하고 하가다하고 하브루타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실천하려고. 말씀을 실천해야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에 빛이 밝혀지고 우리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져야 이걸 실천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가다. 어릴 때부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읊조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이 되는 거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자연히 하나님 말씀이 실천이 되는 거야. 말씀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는 거죠.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아세요? 예? 궁금했죠? 잠을 못 잤죠?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500원. 예. 유대인들은 돈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데 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구제해야 된다. 나누고 베푸는 그 구제를 해야 된다. 세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의 양이 선행의 양이다. 돈의 양이 구제의 양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땅이 됩시다.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가 다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고 아 좋다 하고 그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들은 말씀을 주부에 적혀 있잖아요. 하가다 말씀. 그걸 100번이고 200번이고 읊조리면서 틈나는 대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는, 저절로 실천하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를 있게 하신다. 60배, 100배까지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의